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입니다. 오늘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셨어요. 세우시고 다른 지역으로 이제 선교로 갔는데 그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깁니다. 이단도 틈타고 거짓 교사도 틈타고 음란의 영도 틈타고 온갖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데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쯤에 가서 보내는 편지는 정말 가슴 절절한 얘기예요, 사실. 이 상황을 알고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가고 싶어요. 내가 세운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얼마나 가고 싶겠어. 내가 그곳을 세우고 눈물과 정말 피땀으로 세운 교회인데 그곳에서 몇 년을 가르쳤는데 이제 교회가 안정돼서 다른 지역으로 선교하러 갔는데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4장쯤에 가서 바울이 이런 표현을 오늘 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게 해라. 우리를 너희 그리스도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느낌이 들게 해라. 너희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주일날 우리가 이제 열매 맺자는 시리즈로 제가 이제 전도를 위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목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자,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자는 거였고 구경꾼이 되어서는 그 일들을 모른다 그랬어요. 일꾼이 되어서야 진짜 현장의 땀방울과 현장에서 느껴지는 바람과 또 숨소리와 거친 그 숨소리와 현장감을 느끼면서 성장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 현장에 있다고 해서 다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일꾼이 되었다고 해서 다 프로 일꾼, 정말 프로페셔널한, 어제도 축구 경기가 있었는데 다 손흥민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탁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좋은 일꾼이 되냐? 그것은 나는 주인을 믿는 사람, 주인을 믿어요. 지난주에도 달란트 비유를 했지만 첫째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믿었어요. 믿고 신뢰하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당신은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그러는 거예요. 감히 종이 주인을 뭐해요? 평가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주인을 나 너 못 믿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축구 선수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 손흥민이가 그렇게 될 때까지 아버지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빠가 믿은 게 있어요. 옆길로 안 새고 기초를 탄탄히 하면 얘는 반드시 성공한다. 옆길로 안 새고 기초를 탄탄히 하고 제대로만 하면 얘는 성공한다. 아버지가 이 아들을 믿고 아들도 아버지 말이라 그러면 편하고 힘든데도 19살, 18살에도 일어나가지고 아버지하고 같이
워밍업을 하고 운동을 하는 거예요. 왜? 아빠는 2시간, 3시간 자고도 나와서 똑같이 하니까. 네, 손흥정 감독이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믿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차범근 이후로 전무후무한 세계적인 스페셜리스트가 태어난 거예요. 얼마나 한동안 손흥민이가 너무 잘할 때는요, 진짜 설교 준비하다가도 축구 손흥민이 언제 하지? 그렇게 좋아했어요. 지금도 잘하지만 최고가 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훈련받아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드렸는데, 오늘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오늘 말씀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틀려요.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몸도 편찮으시고 아이도 있고 바쁘고 피곤한데 일을 하다가 가야 되는데도 오늘 이 자리에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물으면 괜히 덜 맞출까 봐, 100점 안 될까 봐.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여기 없어요.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알고 계시던 거죠? 알고 계시던 거죠? 그런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알고 계시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고 여러분들에게 물었을 때 단박에 선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혹시나 100점이 아닐까 봐도 있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여서 그래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지만 이 비밀을 맡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처음 복음을 들은 사람들, 저 이방인들이 많이 들었죠. 그들은 예수가 구원자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식을 듣고 그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과 말씀들을 듣고 그들이 변화를 받습니다. 이런 사랑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 믿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적과 기적과 난리 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기적이고 신비고 또 하나 신분의 변화예요. 이방 사람들이 믿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하고는 비교조차 안 되는 잡신이에요. 잡신. 어떻게 보면 인간을 빨아먹고 있는 그런 신들이었어요. 인간을 잡아먹고 있는 신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고대 사회, 제가 자주 얘기해요. 우리 한 100여 년 전만 돌아가도 모든 신들이 인간을 어떻게 했냐면 이용하는 신이에요.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는 신 없어요. 나한테 잘 안 보여? 예끼 이놈 하고 때리는 하나님, 때리는 신, 혼내는 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용왕님을 달래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무슨 부처님의 노여움을 풀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전래동화 같은 얘기들이 왜 있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까지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신관, 그러니까 신에 대한 관점은 뭐냐면 신을 노엽게 하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돼요? 혼난다. 그래서 왜 점 보러 가면은 그러신다잖아요. 장군님 노하신다, 신령님 노하신다, 뭐 그런 말 하면서 그러대요. 드라마 보니까 뭐 제가 안 가봐서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그냥 뭐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요. 요즘에는 유튜브 무당들도 많아요. 그분들이 대단한 효험이 있는 분들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믿는 자기를 부리는 신에게 사람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귀신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볼 때는 잡신이지만 그 신들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뭘 당했어요? 지배를 당해왔다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 친히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고대 사람들은 까무러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신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지? 어떻게 전능하고 그 힘 있는 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지? 거기에 신비가 있는 거예요. 바로 사랑이라는 신비를 경험하는 그 사랑에 감화 감동 받아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변화도 일어나요.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소식은 그 고대 사회에 들었던 최고의 복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했습니까?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그분들이 숨어서 예배드리고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그 피곤하고 힘든 일을 감수하면서 더 심하게는 지하 몇십 미터까지 내려가서 그곳에서 자기들의 신앙을 지켰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150년 정도 되다 보니까 너도 나도 그 소식을 다 알아요. 그죠? 웬만하면 절에서는 뭘 가르치고 교회에서는 뭘 가르치는 다 알아요. 주일학교 때부터도 들어봤어요. 그런데 들어는 봤지만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내 삶의 증거 삼아서 사는 사람들이 아직 없다는 거예요. 많지 않다는 거예요. 들어는 봤지만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내 삶에서 정말 고백하면서 살아내는 사람들이 드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인데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날 위해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시면서 당하신 그 고난, 그 모진 고초, 그 고통, 그 창피, 그걸 다 견디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만났다, 잊어버리고 만났다, 잊어버리는. 왜 잊어버리냐면 그것이 마귀의 전략이기 때문에. 우리는 풍요롭고 풍족하면 자꾸 잊어버려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좋았던 걸 잊어. 여러분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잊어버리는 것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금 상기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내가 복음 안에 있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에 구원받았지. 그것을 회복하고 상기시키는 게 바로 이 사순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는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밀이란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와 복음 그 자체이다라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3절로부터 6절에 이 이야기가 나와요.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방인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가 돼요?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와 복음 그 자체라는 그것이 에베소서 3장에 나오고, 두 번째,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라는. 하나님의 비밀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 인류를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는가?
이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지혜, 만일 그것을 알았더라면 세상 사람들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근데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았죠. 세 번째 하나님의 비밀은 이 땅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이 땅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면 이 땅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는 건물의 교회가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지체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우리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비밀이 만세전부터 예정되었던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걸 알면서 살 때 성도가 성도를 바라볼 때 죄 사함을 받고 자신이 죄인인 걸 아는 성도들끼리는 어떻게 하냐? 니 탓, 나 잘났다 안 하고 뭐해요?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죄가 많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서로의 죄를,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고 용납하며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모범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녀보면 참 어려워요. 목사인 저도 이걸 100% 신뢰하고 실천하고 싶지만 잘 못해요. 왜냐하면 인간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우리가 끝까지 알 때 서로를 어떤 대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용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미움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용서와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그렇게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순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자꾸 누락시켜요. 자꾸 법을 따지고 자꾸 세상 논리를 따지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또 조직이기 때문에 평등과 정의와 뭐 이런 논리 때문에 때로는 따져요. 따지는데 궁극적으로 그 모든 따짐의 목적은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품고 고용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너무나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이 비밀의 놀라운 능력이 바로 방금 말씀드린 사랑이에요. 용서예요. 화해예요. 이렇게만 살 수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한없는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히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목회의 길을 가면서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너무 마음이 우울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마음속에 막 미움이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고 좌절이 올라오고 그게 더 오래가면 우울증까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물리치는 무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복음의 소식.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씻고 털고 털어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다스리기가 어려워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붙잡고 우리를 흔들어요. 너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너 완전해졌다고? 그건 네 생각이고 하고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흔드는지 몰라. 저는 요즘 믿음에 대해서 또 다른 시련을 받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이렇게 믿어. 난 이렇게 믿으니까 난 이렇게 갈 거야.
하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끔 이러셔요. 그 반대로도 하는 것도 믿음이라는. 내가 옳다고 여겼고 하나님도 그렇게 하라고 하신 줄로 알고 나도 그렇게 갔는데 내가 정말 옳다고 믿은 그 일을 뒤집을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뒤집을 수 있는 용기도 믿음이라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참 변덕 같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요. 너 이거 옳다며, 지난번에 그게 맞다며, 너 이거 까만색이라며. 그런데 왜 이번엔 하얀색이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라 하셨어.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셨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그것도 뒤집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은. 그런데 여러분, 아무거나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뒤집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뒤집으시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나에게 불리한 쪽도 내 자존심 상하고 내 마음 속상하고 혹은 심지어 내가 손해보는 일이어도 그것을 하나님이 덮어라. 하나님이 드러내라 할 때는 드러내지만 하나님이 덮어라. 하나님이 품어라. 손해봐라 하고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 주시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 그러니까 믿음의 실력이라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국에는 나에게 가장 유리한 걸 해주기 위해서 때로는 가라고도 하시고 때로는 반대로 돌아서라고도 하시는 게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사시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내가 손해보는 쪽으로 이끄실 때 이거 하나님 나 너무 하기 싫어요. 나 정말 나 이렇게 못하겠어요. 할 때 하나님이 그래도 뒤집어라 하시면 뒤집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비밀을 맡은 자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2절 말씀합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오늘 마지막에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오늘 갈보리산 위에 찬양 부르신데 그 끝에 죽도록 충성하리가 이게 마지막 4절에 있더라고. 오늘 참 충성이랑 이어지는구나 말씀이. 이 찬송 내가 고르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바울이 충성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4장 9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 계속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 같대 바울이. 그러면서 끄트머리에 두셨대. 저 낭떠러지에 뒀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두면서 우리를 어떤 꼴로 지금 두고 있냐면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해놨다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뭔 얘기를 하려고 바울이 자신들을 사도인 우리를 왜 그렇게 표현했냐면 여러분 이 표현을 바울이 한 이유는요. 10절과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0절과 14절 말씀 함께 여러분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10절부터 14절까지 이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어서 모든 일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콕 바퀴벌레 같이, 정말 찌꺼기 같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미움받고 당했지만 너희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렇게 희생당해서 세워진 교회지만 이제는 교회가 이렇게 벌벗고 굶주리고 핍박당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좀 안정되고 평화롭고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 자식들 같아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다 순교할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 세대는 다 순교할 상황이지만 이후 세대는 그렇게 되기보다는 그래도 좀 안정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순교한 것들을 자랑해서 너희들은 그런 믿음 못 되니까 부끄럽게 하려고 이런 편지를 쓴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심정으로 이 편지를 썼냐면 4장 15절과 16절이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구구절절 나온다고 한 얘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15절과 16절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비로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명의 스승이 있지만 진짜 아버지 같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 그런데 나는 정말 아버지 같은 심정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고 있다.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했다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이 세웠다니까요. 바울이 세웠어요. 바울이 세운 이 교회가 지금 음란의 영이 틈타고 거짓의 영이 틈타고 아주 그냥 지저분해지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 그래서 나는 너희가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신앙생활하고 덜 박해당하고 덜 고통당하고 덜 욕먹으면서 살기를 바라서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세워놨건만 너희가 지금 이러고 있으니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 그러니까 내가 이 아버지 같은 심정으로 너희에게 부탁하노니 너희는 나를 좀 닮아라. 나를 좀 닮았으면 좋겠다. 바울이 자랑하려고 이 편지 쓴 게 아니고 이후로 고린도 교회를 바울은 못 가요. 한 번은 꼭 가려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바울이 못 가고 나중에 이 고린도 교회는 디모데가 가게 됩니다. 바울이 나중에 순교하게 돼서 못 가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 편지를 읽을 때마다 고린도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사실 너무나 바울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저는 만나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만나교회가 정말 이 교회의 영적 아비같이 되어서 이 교회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과 성도님들이 다 주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정말 잘 자라고 날로 날로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이 교회에 제가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이 밤에 여기 주변을 보잖아요. 캄캄해요. 그런데 저는 여기 있으면 하나도 안 무서워요. 평안하고 너무 좋고 여기서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면 그냥 마음이 복받쳐서 찬송도 부르고 눈물도 흘리고.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 수요 기도에 나오시는 어른들이 여러분들이 교회의 어른이에요. 어미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시는 이 어른들이 교회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될 때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부모가 있기 때문에 자식이 있는 거예요. 자식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요즘 드라마에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폭삭 속았수다, 뭐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일반 TV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은 옛날에 우리 권사님 세대 같은 분이 살았던 시대를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폭삭 속았수다라는 제주도 말로 고생 많았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자식을 잃은 어미의 마음을 표현하는 장면이 나와요. 할머니가 아들을 잃어서 그 아버지를 잃은 딸이 나중에 할머니와 만나요. 할머니도 아들을 잃었고 이 손주도 아들을 잃어요. 이 둘이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 제가 그 장면을 보고 그 할머니가 손주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네 마음 안다. 내가 네 얼마나 고단한지 안다.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을 자식 잃은 할머니가 아는 거죠. 여러분, 그 얘기를 왜 하냐면 가정에는 부모가 있기 때문에 가정이 되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품고 자식을 비바람을 막아주는 그게 부모의 기쁨이고 그것이 부모의 삶이고 그것이 인생이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부모님이 계셔야 돼요. 아버지 어머니가 있으셔야 돼요. 바울과 같이 아비의 심정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나는 나가서 모진 비바람 맞고 순교자 저 끄트머리에서 죽게 생겼지만 너희들은 교회 안에서 그래도 안정되게 풍성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바울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4장은 사도 바울의 구구절절한 심정이 담긴 편지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바울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충성하며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께 충성해야지 라는 각오만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 이 못난이들을, 이 사고치는 사고뭉치들을 사랑하는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충성의 흔적인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교회에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있으면 일 시켜 먹고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하려고 하고 우리가 하려고 해야 돼요. 요즘 30, 40대들 교회에 오는 거 쉽지 않아요. 오늘 수요 예배만 해도 적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들이 필요하면 또 찾아서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찾아서 다 들어요. 봐요.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품어주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겨줄 때, 헌신해 줄 때 그것이 주님께 충성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시기도 하고 지키시기도 하고 간직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전파할 수 있도록 바울이 보여주었던 그 사랑처럼 보여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숨 쉽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음 속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그 평강과 그 위로와 평안함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때로는 주님의 은혜를 잊고도 삽니다. 그러나 그것도 은혜인 줄로 믿으며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아비의 영성으로, 어미의 영성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여서 복음을 전파해내는 우리 만나교회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